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랬어도 그 피는 육신만 정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의 그런 도구들만 깨끗하게 했지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까지는 온전하게 성결하게 되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그런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꾸 율법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극복하여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의로운 새로운 언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불완전한 제물은 짐승의 제물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이렇게 대치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대속적 희생을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완전한 대속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렇게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왔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잔을 2번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이제 2번째 잔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와 또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이래 새로운 의식을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의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저기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도 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는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죠. 그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저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잔은,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잔은 두 번 돌리셨다는 것은, 첫 번째 잔은 조원대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한 말씀이 주어질 때 새 언약으로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한 그 죄가 마음속에서 사해지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은 백성 관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오면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33절 말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요 말씀을,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34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말세에는 어린이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꼭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내 마음을 가지고는 일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중반절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죠. 이제 저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은 그들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들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이 과연 맞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는 생각대로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도 영의 생각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고 나가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갖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 이건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참 그런데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지, 아무리 옳다고 하고 맞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의 말씀을 받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불행이 싹트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말씀을 꼭 여러분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 즉 마음의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진 말씀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게 안 잊어먹어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합이 생각도 영의 생각, 우리 마음에도 성령을 통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 안에서 기록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체험하고 믿으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조합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 갖고 가요. 그러면 내 마음 갖고 가면 결국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도 되지만 방어 무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가면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한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한 성경에서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들과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아까는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생각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장 16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8장 16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8장 10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각에도 기록하고 마음에도 기록하고 생각에도 두고 마음에도 두고 그러니까 뭐요? 온전하게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셔서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영의 생각을 많이 가질 때 뭐든지 영적으로 보게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잣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캐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와지면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 때처럼 사사기에서도 보면 뭔 말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행했다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도 가까우면 나를 사랑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 자아를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지배해서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러면 완전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소위 거기에 푹 빠져서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33절 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자범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것이 없어져야 성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 드신 잔 속에 있는 붉은 포도주는 바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의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같이 증거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보혈을 찾고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된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보혈만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성령께서 뭔가 영적으로 보여주실 때까지, 네,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새 언약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저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니까 뭐 예수님 막 살덩어리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근데 지금 예수님 피를 마시려고 해도 피가 없잖아요. 그러나 조감디 이미지적으로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셨지만 지금도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지금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그대로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피를 마시는 것이지 뭔 마시고 바르고 뿌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조화님들이 이미지적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복음성가는 부르면서 잔을, 그 피를 마시라고 하면 이상하다. 옛날에 그 소리를 들었거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나간 사람, 그 집사님이 자기 동서감을 이렇게 신앙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좀 그런 것 같다고. 아니, 마신다고 해서 또 나쁠 것이 뭐 있어?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예수님 피가 흘러와요, 지금?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피가 육신적으로는 2000년 전에 흘려진 피지만은 그 피는 영적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적용하면 지금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반문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조함디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때 내 안에 영혼 구원,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영혼을 통해서 자꾸 자라나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수십 년 믿었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이루는 것이 저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면 이렇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있게 되고 또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도 알게 되고 또 마지막 날에 잘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저것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속생명 영혼을 통해서 자꾸 자라나서 키워놔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5처녀들도 보면 등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속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저는 그 미련한 5처녀도 영혼 구원은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에 대한 구원이에요. 상급, 즉 영화 구원에서는 상급을 받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어봐야 7, 80년이면 끝납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저 모습을, 저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육신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제 33살 먹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돼요. 내 영혼이 적어도 33살하고 결혼해서 살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돼요? 제일 좋은 나이가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내 영혼이 한 4살짜리나 돼가지고 하고 신랑 왔어? 얼마나 어색하고 안 맞아. 에? 여보 해봐. 4살짜리가 여보 해봐. 그게 되냐고. 그 의미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그리고 뭐 3살, 4살짜리가 뭔 집을 잘 줘놨겠어. 예? 신랑이 오면 좀 내 집으로 모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맨 욕심적인 것, 집 필요한 것만 구하다 보니까 뭔 집을 줘놨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다들 집 속에 있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원에 나와 있더래. 공원에서 노숙하더래. 저분들이 천국의 노숙자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집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주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쓸 때 막 천사들이 천국에 막 건축자재가 온다 그런다잖아. 워낙 안 올라오니까 구원만 받아놓고 기초공사를 안 하니까 기초공사만 해놓고 집을 안 지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 집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초공사는 해놨더라고. 근데 건물을 안 오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가 다 글로 날아오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기둥만 세워놨어요. 근데 뚜껑을 안 해놓으니까 거기도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초공사를 잘하고 기둥까지 세우고 위에 집도 져놓고 그러니까 살만하고 살림을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4장에서도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방을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집 짓고. 신앙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뭐 해도 거기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고 하는데 겨우 구원만 받고 상급에 그런 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조원들이 할 일을 못 이루고 육신적으로 죽으면요, 하나님도 되게 분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비유적으로 조원들이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모르지만 내 핏값 내놓고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내 핏값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 핏값. 막 발로 차시더라니까. 하나님도 분하니까 내 핏값 내놓고 가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는 내 핏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아닙니다. 연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만 입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도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도 준비를 하고 가는 새 언약,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 충만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천년왕국에 못 들을까 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있는 한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 왜? 그 상급이, 그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5절도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돈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런가 하고 끝나는데 영적인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와지면 기가 막혀요. 어제도 그래서 남성교 때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막 계속 들이대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뭔 간증이나 사람 이야기면 귀가 펀떡 뛰어. 왜?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영혼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 보세요. 다른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져요. 왜? 나 영혼은 말씀만 먹으면 되는데요. 말씀이 전부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말씀 속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해 보면 나중에 어떤 말씀이 없으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보면 아무리 비싼 소고기를 집어넣어도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였어요.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희한하게 제맛이 안 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고 끓여도 소고기국 맛이 안 나고 뭐 남해에서 뜯어온 미역이라 할지라도 미역국 맛이 안 나는데 희한하게 소금이 들어가면 제맛이 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소금의 언약인데 초아름대 영혼에서 말씀 언약 이렇게 말씀을 영혼에서 체험하면 제맛이 나고 살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없어 보세요. 막 예화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막 구중물만 일으킨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내게 체험되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별로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집사님도 자기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러니까 귀로는 뭐 간증 들으니까 막 은혜가 되죠. 그 제가 그래서 집사님 간증만 듣지 말고 집사님이 간증자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간증을 뭐 수십 편 듣는다고 해서 그때 잠깐 도전은 되지만 내 것이 됩니까? 듣고 끝나요. 천없는 간증 들어도 그때 뵙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영혼에서 말씀을 먹으면 오늘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일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하루에 뭔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돼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막 일도 않고 뭐 24시간 막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 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음료,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 보혈 찬송을 이런 것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이제 살 수 있는 깨끗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도 막 보혈을 의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청소가 됐어. 근데 기도도 않고 그러다가 또 뭐 한참 있다 기도 받으면 뭐가 지저분한 것처럼 다시 원위치 된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서 56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어갈 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해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57절 계속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보혈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비록 이 육신 덩어리는 7, 80년 살고 가지만 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숨이 딱 끊어지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안다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그래갖고 딸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더라고. 막 자기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인데 막 안 가. 왜? 마귀가 데리러 오거든. 저는 그거 체험해봤어.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우리 큰아버지를 데리고 가면서 나를 탁 건들더라고. 그때 내가 6개월 믿었어요. 6개월짜리. 6개월 됐으니까 만만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게 툭 쳤는데 참을미 하는 것처럼 기운이 쫙 빠지면서 나도 앉기만 하면 우리 큰아버지처럼 될 것 같더라고. 와, 참을미 하는 것처럼 막 혼미해지면서 정신이 없더라고. 다행히 제가 문 옆에서 서 있어서 다행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 있었더라면 그 2, 3m도 안 되는데 못 걸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님 믿음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머님은 뭐 우리 큰아버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막 그 방에서 막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막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나는 부끄러워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못 건들고 나를 건드니까 창백해지면서 내 마음이 기운이 빠지면서 못 걸어나. 가지고 어떻게 벽을 짚고 걸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루에서 앉아서 쥐했더니 기운이 싹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러더만 그날 저녁부터 무서움의 영이 임하는데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핸드폰 있고 옛날에는 그 시골서 죽으면 부고장 보내기 위해서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상한 거 있었어요. 우리 그 형님이 이제 면사무소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산을 넘어서 갔다 오는데 다 귀신들처럼 보여. 논에 막 이런 볏집도 있으면 막 그냥 어두컴컴 한 6시쯤 됐으니까 막 얼마나 무서운지요. 무서움이 영이 임해버리니까 이렇더라.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영을 한번 또 방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꼭 방해합니다. 한때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맨날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지 않을까? 근데 무서움의 영이 오니까요. 문만 열고 그래도 저기서 귀신, 야, 빨리 와. 막 그런 거죠. 그럼 막 소름이 끼쳐.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마귀들이 데리러 가요. 데리러 옵니다. 우리 큰형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앞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수 씨가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얼굴이 천사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때쯤 돼서 천사들이 들어오면 좋은 데 가니까 좋은 거야, 영혼이. 근데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은 막 인상을 쓰거든. 막 안 간다고 막. 그러니까 안 가려고 온 거야. 안 가, 그런 거.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 옛날에 그 샘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봤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 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염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간증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 자기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근데 염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야. 별의별 것이 많다. 어떤 애 죽었는데 염을 하면 뻘떡 일어선대요. 그래서 뒤로 딱 자빠지고 안 간다고 하고 막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너무 화사하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천사 같고. 왜? 좋은 데 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으면 뭔가 있구나 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 실제더라. 조합들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죽을 때 찡등거리고 죽어봐. 막 한이 맺힌다. 막 눈까지 안 뜨고 막. 그 김한란 박사는 그래서 그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더 좋은 곳에 가는데 뭔 슬픈 찬송가를 부르냐, 기쁜 찬송가를 부르라. 막. 천국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알면 옛날에 우리 1년 선배가 막 전도사할 때 자기는 빨리 죽고 싶대. 왜? 툭 하면 입신. 입신하는 단어가 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천국을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교회 그냥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전도사님이 맨 천국 가고 싶다고 싫어하더래요. 왜?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조합들이 천국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말씀을 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죽었어. 조아리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그랬잖아요. 죽었을 때. 우리 잠자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조함들 마음이 편합니다. 평안함이 기도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합원들도 비록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면 그 즐거움이 온 거예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조한데 이렇게 보혈은 새 언약,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우리 마음이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장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이제 새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